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길을 걸어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잠깐 쉬고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나눈 대화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여인이 나눈 대화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그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야곱의 우물 곁에서 예수께서 만난 이 여인,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여자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을, 성격을 말씀하는데 4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이다. 둘째는요, 이상한 것은 그냥 안 넘어가는 성격의 여인이다 라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예수님께 한마디 하는 성격입니다.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요 서로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원수지간이었거든요. 한마디 하는 성격입니다. 셋째는 솔직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 말씀에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거 그리 쉽지 않은 겁니다. 그에게는 이전에 남편이 5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가 1명 있지만 그도 남편이 아니죠.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넷째는요,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여인입니다. 대충 살아온 여인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살면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와 있죠.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정보 외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4가지 정보 외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목이 마르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목이 마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할 때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정도로 영혼의 목이 마른 여인, 그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세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확실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목이 마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목이 마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허전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1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에 오늘 집중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목이 마릅니다. 육체적으로도 목이 마릅니다. 정신적으로도 목이 마릅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항상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적으로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목이 마를 때에 물 마시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도 더 목이 마릅니다. 그때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 많이 마십시오. 정신적으로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되는가? 문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음악도 듣고 문학 작품도 읽고 여행도 하고 영화도 보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에 이 정신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이 지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몸이 지칠 때는 잠을 자야 되고 정신이 목마를 때는 여행도 하고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으로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한 해답을 주십니다. 19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대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목마름에서 예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허전하고 영혼이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에 그 영적인 갈등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엎드림입니다. 누구 앞에 엎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인간 앞에 엎드리면 기분 나쁩니다. 인간 앞에 엎드리면 자존심 상합니다. 인간 앞에 엎드리면 정말 마음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늘의 생수가,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내게 들어오면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릴 때에 그 땅이 살아나는 것처럼 아주 시들어버린 화초에 물이 주어질 때 그 화초가 살아나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갈증나는 이 영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만나면
하늘나라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말합니다. 잘 드려야 됩니다.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는요, 이곳이냐 저곳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인이 이 산에서 드릴까요? 예루살렘 그 있는 그 산에서 드릴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산에도 계시고 저 산에도 계십니다. 인간은요,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 당신의 집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곳에도 계시지만 지금 당신의 식구들이 있는 그곳에도 계십니다. 한국에도 있지만 호주에도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유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곳에 예배드리면 받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11시냐 2시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순서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끝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어디에 있든 관계없고, 정신이 어떻든 관계없고, 영혼으로 영적으로 드리는 것, 영이 반응해야 진짜 예배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린다. 진리는 진심으로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영으로 드리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게 바로 진짜 예배, 진리의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입니다. 순서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대도 중요한 것이 아니며, 장소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와 함께 갈 때,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며, 또 그 예배가 진리,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스럽게 목마름에서 예배로, 예배에서 메시아로, 메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가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예배가 가능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진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배이며,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 수 있는 분은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질 것이며,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용서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하면 얼마나 실수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영혼의 목이 마를 때에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목마름으로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는가? 예, 해결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화를 보여주듯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30절 제가 읽을게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목마름이 해결된 여인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위치가 바뀐 거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소유가 바뀐 거 아닙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마름이 해결하면 사는 모습이 달라진다.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그냥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물 들어온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가는 것, 제정신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 제정신이 들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하게 살죠. 제정신 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 물동이가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설령 남편까지도, 남자까지도 인생의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남겨두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은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물동이 들고 뛰어가는 시간보다 버려두고 뛰어가는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는 자기가 살던 곳입니다. 늘 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로 가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났을 거예요. 발걸음이 빨랐을 것입니다. 달려갑니다. 똑같은 곳입니다. 늘 가던 곳입니다. 이게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직장을 가더라도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면 직장을 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집으로 가더라도 목마름이 해결되면 그 집으로 가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냥 집에 가는 걸 이렇게 말하죠. 집구석에 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면 가족들을 축복하러 갑니다. 내 가족을 축복해야지. 얼른 가서 잘해줘야지. 위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소유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 여인에게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냥 따분하게 가던 집이었는데, 동네였는데 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얼른 가서 이 예수님을 전해줘야지.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달라졌습니다. 옷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모양새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말빛이 달라졌고, 얼굴빛이 달라졌고, 말의 내용이 달라졌고, 행동의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릴 때에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면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달라집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나의 얼굴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아도, 내 직장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옷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달라지는데 어떤 것이 달라지는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소중해 보입니다.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이 대충 살 인생이 아니라는 것,
한 번 살 인생인데 대충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표정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친구 모임에 갔는데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더래요. 너 어디서 피부 관리 받았냐? 도대체 어떤 영양 크림을 쓰냐? 좀 알려달라.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 요즘 새벽기도 다녀. 쉽게 말하면 나 새벽기도 다니는 여자야. 믿지 않더래요. 어떻게 새벽기도 다녔다고 얼굴이 그렇게 정말 달라지냐? 어디 피부과에 가서 피부과에 다니십시오. 그 다니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그렇게 달라졌냐? 한마디 했대요. 와 보라, 너도 한번 해봐.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무릎을 꿇고 하늘로부터 생수가 내리 채워질 때에 표정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중요한 목적이 달라져요. 핵심 가치가 달라져요.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여인이 바뀌었을 때 이야기의 흐름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딱 끼어들고 다시 39절로 이 여인의 모습이 연결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9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한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의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한 여인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씀 읽다 보니까 그 여인만 목말랐던 게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목말라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만 마음이 우울한 거 아닙니다. 어떨 때 당신만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분하고 때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된 한 여인의 말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목마름이 해결되면 거룩한 영향력이 생긴다. 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이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당신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적인 목마름이 주 앞에 엎드리고 예배자로 설 때 해결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변하고 변하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변하고,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살아나고 살아난 당신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난 놀라운 사건이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한 여인의 엄청난 변화, 그 여인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변화, 이 이야기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맞아.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래,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한 여인의 변화와 또 다른 사람들의 변화, 이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31절부터 38절 한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8절 함께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먹을 것을 드셔야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먹을 양식이 있노라. 제자들이 누가 갖다 줬지? 제자들 항상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인가? 목마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거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런 심정을 당신도 체험할 수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낭망하고 실망한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보면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게 나의 양식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35절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눈을 들어 사람들을 보라. 마음이 목마르고 갈증이 있고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목마름 때문에 이미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자신을 좀 데려가서 예수님 앞에 만나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당신 곁에 있는 가족들, 당신 곁에 있는 친구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번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육신의 목마름이 해결돼도, 정신적인 목마름이 해결돼도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나 목마른 겁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힘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아무런 연고가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족인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인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의 끈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학생, 교수의 연으로 연결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한양여대에서 부모 교육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제 가르친 내용은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2학기 동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목사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중간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 교수님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세요? 제가 미리 안 알려줬습니다. 신비주의 작전. 열심히 가르치고 말습니다. 저기 어느 교회에서. 그래요? 저도 한번 나갈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바다 말니까 얼마든지 오면 좋지. 한 번은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3년 동안 있을 때에 제가 학교 앞에 자주 들렸습니다. 호프집, 맥주도 팔고 치킨도 파는. 그 당시에는 치맥이란 말이 없었지만 하여튼 치킨과 맥주를 파는, 자주 들렸습니다. 가면은 대학생들이 거기서 치킨을 시켜놓고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채플에 들어왔던 학생들이죠. 저를 알죠. 안녕 하면 목사님, 그 술을 잘 드시면서 마시면서 목사님, 안녕, 우리 목사님 알아요. 그럼 제가 바로 아주머니 치킨 2마리. 몇 번을 그러면 학생들이 저에게 옵니다.
목사님, 저도 한번 대학교에 나가도 될까요? 얼마든지. 매 채플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를 매 채플마다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우울하게 슬프게 젊은 날을 살 친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돼.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늘 권면하면서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친구들은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딱 펼쳐보고 그 다리를 쫙 벌리고 잠잘 기세로 합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 괜찮다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신문을 접고 이렇게 눈을 이 정도로 바라보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럼 됐다 싶을 정도로. 근데 정말 이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젊은 날을 살아간다. 좋은 직장을 가져도 시험을 잘 봐도 잠깐뿐이죠. 머리 깎아도 잠깐 기쁨이고, 차를 사도 잠깐 기쁨이고, 결혼해도 잠깐 기쁨이고, 집을 사도 잠깐 기쁨이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른 것인데, 그 최선을 다해서 낭망하지 말라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어느 날은 캠퍼스에 가는데 한 친구가 담배를 탁 몰고 막 찢어진 청바지를 가지고 그 옆 탁 가면서 흥얼거리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시큰둥하게 당신을 대하는 사람도, 무덤덤하게 당신을 대하는 사람도, 당신이 잠잠하다면 그 동네 사람은 그 여인의 말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도 목말랐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 가까이 보내준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끈으로 묶여진 사람들. 사람은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언젠가 홀로 있을 때에 영적으로 배고플 수 있고 목마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풀리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의 영혼의 눈을 들어 사람들의 눈물을 보라라는 겁니다. 사람은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우는 소리를 들어보라. 하나님의 마음엔 들리는가 봐요.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는가 봐요. 속으로 울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보시는가 봐요. 저는 당신에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눈물과 슬픔과 애통과 아우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생기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그 우리 속에서 콸콸콸 사랑의 샘물과 희락의 샘물과 평화의 샘물과 오래 참음의 샘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샘물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솟아나는 생명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면 정신적으로도 목마름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고 정신이 살아나면 육신도 살아나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관계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말 속에 생수가 흐르니까 얼마나 따뜻한 말이 있고 사랑의 말이 있겠어요. 그러면 관계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영혼의 무릎을 꿇고, 관계 장소에 상관없이, 이 장소가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당신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라고 엎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당신 영혼으로 들어와서 다운로드 되어서 들어와서 당신의 영혼이 살고 살아난 당신을 통해 누군가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늘의 충만한 곳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찬양하고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